네, 오늘은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인사하면서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환대는 굉장히 그 기독교 덕목에서 중요한 덕목인데요. 사실 이게 유대교 덕목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했지만 사실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또 저희가 사실을 이제 기독교를 건네에 받는 것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건너받았는데, 미국의 어떤 뭐 실용주의 혹은 이 유럽 전체에 있는 개인주의 노선에 의해서 이 환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확 잘 다가오거나 잘 전수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환대가 익숙하진 않잖아요. 현대인들은 물론 예전에는 우리 시골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 단체 중에 CCC 같은 경우에는 뭐죠? 거지 전도라 그러나요? 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시골에 순례하면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러면 이제 참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괜히 또 거지 전도하다가 장기가 적출될 수도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어디 잡혀가가지고 위험합니다. 요즘 세상이 환대라고를 받아들이기에, 또 내가 경험하기에, 혹은 다른 사람을 쉽게 환대하기에도 쉽지 않은 사회 구조가 됐잖아요. 어느 날 밤에 똑똑똑 누군가 떠들어서 혹시 실례지만 제가 댁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분이 문 열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 평화는 없는 겁니다. 긴장을 하는, 밤새 긴장을 했대. 이분이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식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누구를 쉽게 환대하거나 또 누구를 쉽게 이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하철에서 그냥 할머니가 그 짐을 낑낑거리면서 무겁게 가져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막 안 된다고 훔쳐가는 줄 아셨나 봐요. 이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생수 같은 거가 이제 몇 개 있길래 하나 드렸는데 절대 못 마셔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분들도 생수, 뭐 음료수에 뭘 탈지 모르니까 절대 못 마셔요.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안 되고 또 되기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그 500원 아저씨들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시간 맞춰가지고 500원 아저씨들 이 순례를 교회마다 투어하고 하시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줄 서서 500원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굉장히 그 영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500원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이 교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고 또 이게 또 그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신앙 상담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간증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당신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야 된다. 안 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몰고 가는 이 패턴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쉽게 환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분들에게 마음을 조금 열고 한번 오픈하잖아요. 잘 걸렸다 하고 계속 이제 계속 오시는 거죠. 아주 그 집요하게 오십니다. 나중에 친구도 전도하고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이 환대거든요. 요즘에 환대가 참 어렵습니다. 환대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환대지만 우리는 환대의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대는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초청 그리고 인간의 응답, 여기서 출발합니다. 환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이 덕목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대, 인간의 반응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 배척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환대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말미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거든요. 황금률에 뭐라고 되냐?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을 정리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게 환대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타인에게 이제 환대해 주는 것. 웰컴, 하스피탈리티, 이제 환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핵심인 거죠. 구약의 환대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의 환대를 찾아보면 먼저 환대의 원형이 나온다. 원형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환대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환대의 장소까지 집까지 다 만드시고 인간을 초대하십니다. 그걸 초대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 환대에 대해서 거부하고 타락하고 쫓겨나는 거죠.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결국에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전반적인 흐름이잖아요. 이 믿음의 이 조상, 이제 사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 환대의 어떤 인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부지 중에 하나님 그리고 천사를 대접한단 말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좋은 송아지, 그리고 이제 고운 이 스아의 밀가루로 이제 최고의 것으로 즉각적인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 환대의 결과가 뭡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을 환대하고 천사를 환대했더니 환대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신 흘러가는 찬스, 굉장히 중요한 찬스입니다. 이걸 잘 잡으면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가 되는 거죠. 부지 중에 손을 대접했더니 이제 우리 이제 옛날 우리 뭐 전래동화인가요?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제비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복을 던져주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하게 나도 몰랐는데 그냥 원래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더니 이게 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롯과 소돔 땅을 보면 이 환대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가 롯을 방문하는데, 롯은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환대를 베풀었고, 그 결과 롯과 그의 가족들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에 반면에 이 소돔과 그 지역의 소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손님을 학대하려고 했고 동성애를 하려고 했고 이 천사를 공격하려고 한 거잖아요.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거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친 것이고, 또한 아주 이 극단적인 경우 이 환대를 하지 않고 거절한 경우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이 아주 냉혹한 장면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 환대가 율법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환대가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19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그네 된 이스라엘을 환대해주고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객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객과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환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도 낯선 자였기 때문에 지금 낯선 자에 대해서 선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환대의 기본, 이 어떤 실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환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환대란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의 환대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환대를 이제 하시는 것인데요. 거부를 당하시죠. 구약 성경에서의 환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어떤 모델을 이제 보여준다면, 신약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적극적으로 환대의 의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적극적으로 이게 환대를 하러 오셨습니다. 원래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 전체가 자기 땅이시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돌봐주기 위한 환대를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집에 적극적으로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잔치집에 많이 들어가시고 잔치를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어떤 이방인들, 이분들이 나타내는 이 배설하는 잔치에 직접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며 그 배척당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받아들이십니다. 아울러 이제 때로는 그들에게 잔치를 직접적으로 이제 배설하시며 천국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셔서, 물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이제 노숙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인 이 놀라운 베풀림을 통해서 잔치의 은혜를 참여하도록 누구든지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의 원리가 뭡니까? 참된 환대는 이 환영하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도 환영해 주는 것이 참된 환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때때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나를 위해서 발 씻어줄 물조차 대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써 내 발을 씻겼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환대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 좋은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참된 환대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환대는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환영하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도 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환대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아주
치욕적인 대접을 하며 이 포도원에 이 주인 대신 주인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아들을 때려 죽이고 배척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잔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쓴 교회입니다. 서로 집을 오픈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굉장한 이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센터가 이제 초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력은 다름이 아니라 이 어떤 외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환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생명력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환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천국 잔치로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집, 이 완벽한 집으로 우리를 주께서 환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혼인잔치의 주인처럼 우리를 초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내가 그 로열 패밀리에게 천국 티켓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 초청을 했는데 다 거절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길가나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낯선 자 아무도 상관없으니까 다 초대해라. 이 환대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에게 이 초청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이 천국의 잔치로 초대를 하는데 여기 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최후의 심판의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환대의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이 좌우를 명확하게 가릴 때 그 기준이 바로 이 환대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부지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내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이게 극단적인 이 천국과 지옥을 가릴 만한 심각한 어떤 이 삶의 표징이 바로 환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의 천국으로의 초대의 내용들을 보면 환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환대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환대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뭐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굳이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내가 손해볼 필요까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이 배경이잖아요. 괜히 도와줬다가 이게 손해보면 어떡하나. 남자들 사이에 그거 뭐 이게 되게 그 유행하는 어떤 그 이제 자극적인 어떤 이제 그 여자랑 선을 긋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자 물에 빠지면 괜히 구해주지 말라고 구해줬다가 괜히 성추행 신고 당하니까 그냥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피해보면 어떡하냐고. 중국 사람들도 이렇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뭐 칼을 맞고 뭐 넘어져 있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신고했다가 경찰이 뭐 수사하고 뭐 또 이렇게 일 처리하고 그러면 저 사람을 범인으로 몰자 해가지고 막 그
선량한 신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냥 손을 안 대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환대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초대받아서 영원한 이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데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완벽한 잔치에 다시 초대가 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신앙적인 교훈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환대를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환대를 거부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환대에 초대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에 초대받은 자로서 이 동일한 환대를 다른 이에게도 같이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을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가 환대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과 혹 방문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환대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환대의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방문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우린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어쨌든 하다못해 이제 인사라도 한두 번 더 하고 여유가 되면 차라도 한 잔 타드리려고 하고 혹시 알아요? 예수님이 변장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을지 예수님이 둔갑하고 오셨을지 어떻게 압니까? 뭐 4월 24일 날 내가 너네 교회 갔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이러면 뭐 주님 언제 제가 인사 안 했습니까? 근데 네가 힐끗 보고 그냥 넘어갔잖아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혹은 예수님이 몰래 방문하셨을지 모르니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내에서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외로운 자들을 우리는 찾아가서 환대를 하는데 이 무엇보다 더욱 믿음의 사람에게 더욱 환대를 해야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이 간식을 나눠 주시더라도 혹은 뭔가 좀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시더라도 여러분 제일 좋은 이 나눔, 제일 좋은 섬김은 뭐냐면 또한 천국에서도 제일 가성비 좋은 섬김은 뭐냐면 제일 힘든 사람은 도와주세요. 제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외될 것 같은 분 내가 기도 안 하면 절대 그 누구도 교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것이 굉장한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또 가정에서 환대를 실천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처럼 우리 집이 허락한다면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나누는 이 문화를 만들고 이 뭐 한 분을 초대해서 같이 차 한잔하고 또 대화하고 또 지나가다가 공동체에 속한 뭐 사업터든지 또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으면 그냥 띵동하고 뭐 하나 이제 뭐죠?
뭐 롤케이크를 하나 더 던져주고 그냥 왔어요 하고 이제 가버리고. 어쨌든 이게 그 환대하는 적극적인 환대, 이것이 어떤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내 가정에,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매일매일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비할 집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환대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혹은 이 다른 이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강제로 우리 집에 매일매일 소환해. 내 마음에 강제로 매일매일 주님을 소환해서 그렇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우리 미나가 이제 유치원을 이제 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유치원 첫날이라서 이제 예배 때 개강 예배 거기 딱 가서 이제 딱 갔는데 딱 가서 이제 입구에 딱 서 있었단 말이죠. 제가 시계를 딱 타이머를 맞추고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처음 온 사람이, 누가 봐도 처음 온 사람이고 이 공동체 사람들은 입학생들의 학부모들 제외하고는 서로 다 안단 말이죠. 굉장히 친밀하게 이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입구에 딱 서가지고 왜 우리 문이 3개면 3개 중에 딱 두 번째쯤에 세 번째 사이에 서가지고 딱 이제 딱 서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환대하거나 아는 척을 해주는지. 그래서 이제 딱 서 있었는데 등록할 때 있었던 목사님은 저를 당연히 인사를 해주셨죠.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인사를 한 50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그냥 원래 내향적이고 쑥스러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재학생 아이의 동생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인데 어쨌든 와 왔냐고 그래서 막 엄청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오면 딱 이 느낌을 받겠구나. 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친하면 내가 소외감을 덜 받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인사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기가 막히게 친해요. 그러니까 나를 고의적으로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니 꺼져! 라고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심리적인 느낌을 알아요. 알아요. 왜냐면 이분들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너 같은 사람 여기 오지 마, 꺼져라고 하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그런 굉장한 압박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걸 하셔야 된다. 최소한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신, 수요예배 오신 이분들은 처음에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쑥스럽든 말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듯,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오신 듯, 하나님 보낸 손님이 오신 듯, 우리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분에게 제가 음료수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웃어주고 2마디 3마디를 없는 얘기를 지어서라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성교입니다. 전도지 300장 나눠주는 것보다 처음 온 사람 한 번 손잡아주고 인사하는 게 전도지 300장 효과를 내요. 아니에요. 1000장 효과를 합니다. 전도지 만장 효과가 뭡니까? 처음 오신 분에게 그냥 이제 물 한 잔 떠주는 게 전도지 만장의 효과예요. 그게 전도지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오신 분들에게 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전도지 만장이 물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개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오신 분을 환대해야 됩니다. 이분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은 전도지 이만장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효과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환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 환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셨고 우리는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환대를 다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대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초청을 우리가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이 삶으로 전도로 환대를 통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우리를 초대하실 터인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환대하며 맞아들였는가? 아니면 거부했는가? 여기는 보통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하겠죠. 그러나 또 다음 질문,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삶을 살았는가? 마태복음 25장처럼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영접한 그 사람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환대를 실천하고 돌아왔는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제가 굳이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궁극적인 환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을 길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서 영원한 집에 초대되어 가는데 우리가 최소한 작은 그 선물 하나 하나님 집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집에 바카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집에 필요한 선물은 뭐예요? 바로 지극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줬던 그 기억들과 그 추억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천국의 입장 조건은 절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의 환대를 맞이하여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옷을 입고 무조건 입장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손에 조그마한 주님을 향한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던 흔적, 그로 인해 내가 손해봤던 많은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받았던 그 흔적, 우리 주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던 그 기억들, 그걸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은 되지 못하겠지만 조그마한 선물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